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열려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의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께서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셨고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잘 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란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천국을 설립하시며 복을 선포하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마태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입니다.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 왕이시며 선지자들이 증거한 끝날의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셨으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오셨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공적 사역인 공생애가 시작 전에 세례 요한이 왕의 전령으로서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그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왕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심을 통해서 이 천국 왕의 임명식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 왕으로 임명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아버지 하나님만의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그래서 왕의 전령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그 권세 있는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으나 자기 백성의 경배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박해를 받으사 애국과 변방 갈릴리로 이렇게 피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런 고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였고 이런 모든 일들은 오히려 이방의 백성들에게 빛이 되는 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붙잡힌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대표로 4명만 이렇게 기록을 했으나 4명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토대를 굳건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증거로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들로서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들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 그 증거로서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로서 모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셔서 그렇게 천국이 왔음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우리 그 4장 마지막 절이었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장인데 이는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친 교훈의 말씀, 보배로운 말씀이라 하여서 산상수훈이라 불립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인 5장 1절에서 12절은 산상수훈의 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도입 부분의 시작말을 좀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쳐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의 도입부가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쭉 5장, 6장, 7장까지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가르침에 그러면 도입부는 봤었고,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말씀의 결과이자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7장 28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가르치신 결과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무리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권세 있는 그 말씀이 그럼 왜 놀랐습니까? 마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란 것처럼 그 시내산에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렇게 그들이 놀란 겁니다. 자, 근데 또 그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은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 부분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옛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새롭게 그것들을 다 바꿔주십니다. 근데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심으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그러면 싹 바꾸니까는 그러면 예전의 것들은 필요가 없느냐?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들이 뒤에 이제 나중에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면서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근데 이 배경 안에서 오늘 팔복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가르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시냐면 그 옛 것을 폐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 있는 가르치심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의 그 새로운 가르치심의 온전한 율법이자 율법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바로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설교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립하시는 장면입니다. 천국 왕으로 임명받으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립하실 때 그 가르치시는 선포 말씀이기 때문에 이 법이 곧 새로운 천국의 법이 되겠습니다. 천국 왕께서 천국 백성을 통치하는 법입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또 이제 본문을 좀 보셔야 될 텐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 지금 이 산상수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이 지금 처음 1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배경이 그냥 단순히 단순히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항상 구약의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산상수훈의 배경은 구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대로 출애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바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이제 삼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그들에게 이 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다스리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앞선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앞선 자들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바로 모세와 아론이 앞서고,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 장로들이 앞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백성들은 좀 거리를 둬서 떨어져서 그 뒤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구약의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시내산 배경인데, 이런 구약의 배경에서 오늘 산상수훈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시고 시작하실 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 오르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때에 앞선 자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왜 이 제자들이 앞섰냐면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새롭게 설립되는 그 천국의 그 무리들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이전에 이때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세우심을 통하는데 이 제자들이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나와 있고, 근데 이 제자들이 나온 배경이 보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온 배경에서 지금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무리들은 누구시냐면 바로 그 앞 4장에서 연결되는 거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온 무리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고 천국을 기다린 자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왕의 전령인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외쳤죠.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경건한 무리들,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나와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왕의 전령이죠.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세례받은 자들도 지금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바로 약속된 메시아인 천국 왕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천국 왕이 이제 임명되고 오신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온 그 무리들을 보시고 이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팔복의 특징을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마지막 보게 되면은 그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하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로 3절과 10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처음 시작절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그 시적인 표현으로 합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돼 있죠. 시적인 표현으로 뭐는 이렇게 은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11절과 12절 보시게 되면 거기는 시적인 표현으로 돼 있지 않고 산문적인 형식으로 이렇게 쭉 자세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팔복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복에 대한 얘기니까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팔복의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문맥을 좀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좀 주의하게 보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팔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석을 했냐면 팔복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또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구원론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관점에서 팔복을 접근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려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뭐 온유해야 되고 이런 식의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먼저 3절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니까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어제 아침에 올려드린 설교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뜻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많은 표현은 이제 좀 됐는데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그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가?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 그 하나하나 율법의 본질을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 겉모습만 그래서 껍데기만 지키는데 이렇게 애써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가난하냐. 엄청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적인 그 가난함을 깊이를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자다. 하나님 앞에 부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율법의 본질에 비춰서 보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완전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자들 이들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제가 틀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해석했을 때 이런 식의 지금 생각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피 울고 애통해야 되고 그래서 쭉쭉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쭉쭉쭉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해야 되고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하는 이런 지금 구원론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을 한 가지 단계로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식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이 팔복뿐만이 아니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5장부터 7장까지 새로운 천국 복음을 설립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가르치셨다면 만약 그렇다면 끝에 그 결론의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함이 있어야 되겠고 그 깊은 가르침에 따라서 울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읽었죠. 마지막 결론이 어땠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의 지금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슬피하고 울고 애통하는 자들이 나오지 없습니다. 결론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부 이 권세 있는 말씀에 대해서 놀랬고 이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지금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을 보실 때 문맥에 따라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 원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 팔복의 말씀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4절 애통하는 자는 하면서 어떤 자는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쭉 읽어드릴게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복이 있음을 전제하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쭉쭉쭉 나오는데, 자, 이들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이미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됐는데 그 처음과 끝이 어떻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름으로 봤을 때 지금 뭔가 어떤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미션을 클리어했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조건이구나라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조건이나 개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오는 자들도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복음 증거로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했었던 이런 지금 그 모습들을 보고 지금 천국이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지금 나온 자들인다 그랬는데,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지금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지금 그들을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지금 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어떤 자들이냐? 천국 복음을 듣고 나온 자들, 이미 하나님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 왕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이렇게 하면 천국 복음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복되도라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천국 백성으로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복된 자들입니까? 그 무리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이들은 남은 자들이라고 했었습니다. 구약의 이 남은 자들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다윗 언약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런 경건한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당해서 없어졌을 때 얼마나 그 허망하고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 왕조가, 다윗 왕조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 불타져 버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거짓이네요. 안 계시네요. 왜 언약이 영원한다 그랬는데 없어져 버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약속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회복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흩어져서 사방곳에서 슬퍼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슬퍼합니까? 가슴을 치고 애통을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해 버렸구나 라고 해서 이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하여서 슬피하고 두려워하며 그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이 지금 전부 지금 그 남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다 같은 지금 말입니다. 남은 자들을 지금 지칭하는 것들이 지금 팔복의 이런 자들이 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은 전부 지금 다 같은 말인데 지금 표현을 달리해서 하는 겁니다. 동일한 자들인데 반복법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선지자들의 예언을 언제나 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완성하실 것인가 라고 그것을 지금 고대하던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얼마만큼 고난과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신실하게 걷는 자들인데 얼마만큼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니 그 고난과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볼 수 있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 이거 먹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고 섬기라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율법에 따라서 살았고 그런 박해를 온전히 받은 자들, 그 남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런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왕의 전령으로서 천국 왕이 오셨음을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회개 세례를 받고 천국 왕으로 오신 분이 지금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들, 그런 이 신실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이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에 이것을 기다리지 않았던 자들은 결과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실지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한 명도 경배하러 오지 않았고 천국이 왕이심을 지금 했을 때 그 세례 요한한테 나왔을 때 바리새인들 저주했었죠. 이 무리들과는 다른 무리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왕이 왔다는 소식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왕을 보고 따라온 것을 보시고 이 무리들에게 지금 대상으로 제자들 12제자를 지금 대표로서 하는 그런 새로운 천국을 설립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곳에서 그 처음 하신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희들은 복되도다. 왜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삶 가운데 엄청난 역경과 고난과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한테 예수님께서 천국 왕으로서 너희들이 복되더라, 천국이 이미 너희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단순히 팔복이 이런 것들을 하면 너희들 천국 백성으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주겠다라는 어떤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자들에게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긴 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이 팔복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천국의 왕께서 그의 남은 자들 신실하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고 고다리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촉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천국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지금 고치시면서 회복시키시고 또 병들을 고치시고 이 천국을 지금 선물로 거기다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 11절 12절 보시게 되면은 더 저기서 추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왕으로 임명되시고 이제 천국을 설립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천국이 아직 완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시죠. 이 나라가 완성되도록까지 주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을 계속 핍박할 것이다. 왜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박해하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런 박해들이 받을 것이다. 뒤에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인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결론 부분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고난과 핍박들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그 마음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고난과 박해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에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굳건케 하는 이런 격려의 말씀이 오늘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 왕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지금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 구약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 백성을 맺으시고 그때 시작하실 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천국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새롭게 시작하신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이것이 곧 새로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몸을 바쳐서 하신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 몸을 바쳐서 세우신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시작하시는 설립하실 때에 그 남은 자들에게 복되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권세 있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신데 결국에는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세상과 연합하여서 힘을 합쳐서 이 천국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신 승리하시는 권세 있는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의를 그를 모든 것들을 다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위로 올리셔서 천국을 설립하셨을 때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한 몸이신데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의 교회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 주님께 받은 영광을 모든 것을 다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다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영광의 마지막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복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것들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이 손댈 수 없는 그런 권세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이 어떠한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천국 왕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죽음이 손댈 수 없는 그런 온전한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세우신 목적이 단순히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경고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슬퍼하지 말아라. 죽음을 이기신 천국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런 이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이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교회로서 우린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면 아무런 역경과 고난이 없고 만사 형통하고 항상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사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세상이 그 추종하는 그 무리들을 기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마귀가 처음부터 와서 시험하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끊으려고 했고,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방해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합니다. 여전히 이런 사역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고난이 있을 것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늘의 보좌 위에 오르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면 오히려 그 일들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되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로 인하여서 이것으로 낭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싫어한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구나 라는 지금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상에 부르시고 우리의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피와 살을 주시니 나를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해주신 것입니다. 살복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주로 인하여서 주와 함께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오늘도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설립하시고 이 가운데 먼저 된 자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떤 자들보다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은혜로 이것을 받았사오니 이 사실에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결국엔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붙잡으면서 주의 그 길을 충성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사오니 결단코 교회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오니 이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수 하늘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